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 사사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까지 같이 세 구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동안 아무런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권고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힘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미 예고한 바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우리 말로 보게 되면 이게 한자인데요. 앞에 선비사자를 쓰고 뒤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사사. 참 우리 말에는 없는 용어예요. 옛날에 성경 번역가들이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판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판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저지라고 나옵니다.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관. 그러니까 법관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법관을 세워가지고 뭐 재판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그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그 선봉장 역할도 한 그러한 그 최고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바로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사무엘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에 두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나 하면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웃입니다. 에웃. 여기 보니까 에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이 두 번째 사사를 맞이하게 됐는가? 바로 모압 족속이 굉장히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암몬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의 기반을 흔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게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앞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서사가 이제 있어가지고 40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뭐 경제 문제다 혹은 요즘 뭐 한참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일상의 평온을 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불황이고 그리고 무슨 질병이 창궐한다 하더라도 내가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 뭐 세계 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칭찬한다고 하는데 칭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코로나 작년에 그것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한국이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한 대단한 나라, 민족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 세계적으로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저런 막 그냥 그 다툼도 있고 시끄러운 소리도 있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나라라고,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이번에 G7에 하나에 포함돼가지고 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꼭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급박한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무슨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사람마다 다 그 암세포가 다 있답니다. 의학 전문가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몸속에 다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 안에 그 저항력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건강이 이제 흐트러지면 그것이 막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이야, 죄악된 백성들이야,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묵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에글론은 바로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광야지대,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의 터전입니다.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땅들은 다 비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곡식을 심으면 그래도 거기서 나오지요. 먹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그 민족이 살고는 있지만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 사실은 다스리는 이런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삶이 힘들다 보니 15절에 같이 읽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바로 베냐민 사람, 바로 왼손잡이의 에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데 구원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정말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냥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 제약을 받는 사람,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근데 이것을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럼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잡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 그러면 뭐 야구에 류현진 선수인가요? 뭐 그런 선수라든가 뛰어난 그 스포츠 계통에서도 뛰어난 그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왼손잡이들은 왼손만 잘 쓰는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오른손도 쓰는데 왼손도 아주 잘 쓴다는 것이죠. 특별히 왼손을 아주 잘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 대한 그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2절에 양손을 다 잘 쓰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양손을 다 잘 쓰는 사람들이라고. 양손을 다 잘 쓴다는 것은 사실은 오른손을 원래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왼손도 잘 쓴다는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왼손을 그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쓰는데 왼손은 다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른손을 주로 쓰고 왼손은 왠지 어설프고 부족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라고는 안 합니다. 왼손을 잘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애가. 그 근거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웃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을 갖다가 모방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그 관리격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웃이 모아방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간 것도 사실은 뭐 아주 용사,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 방비책도 없이 왕을 어떻게 직접 만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다 보니, 왼손만 이렇게 있다 보니 아니, 저런 장애인이 뭘 하겠는가 아마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자기가 쓰는 그 손 쪽에 무기를 감춥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가 이제 보통 사람이죠. 오른쪽 다리에다가 칼을 찹니다. 그래야 칼을 싹 빼서 싸워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왼손잡이라면 왼쪽 다리에다가 칼을 찹니다. 칼을 빼서 적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왼손잡이 에웃은 누가 봐도 이 장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왼손 팔이 하나 밖에만 정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오른손은 잘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왼쪽 다리를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오른쪽 다리에다가 무기를 숨긴 것입니다. 에웃이 자기 오른쪽 다리에다가 무기를 숨겼는데, 칼을 숨겼는데 그 칼이 한 규빗 된다고 했어요.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갖다가 한 규빗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길이로 한 사람은 35cm에서 45cm. 이것은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35cm에서 45cm 정도. 그걸 갖다가 왼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숨긴 것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에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를 찌른 거죠. 한쪽 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 왼쪽 다리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이거 아주 방심을 한 거죠. 오른쪽에다가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갖다가 오른쪽 다리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굉장히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규빗이니까 칼 크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에서부터 아마 무릎 그 사이에 정도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정도의 그 길이의 칼이 아니었겠나.
이런 그 왼손잡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사실 베냐민 지파에서 그 베냐민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베냐민이란 그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정작 이 에웃은 말이에요. 오른손을 못 써요. 그리고 오른손은 원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면 권위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꼭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도, 오늘날 인도 그리고 아랍권 국가에서는 오른손을 귀하게 씁니다. 왼손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뒤처리할 때 그 왼손을 씁니다. 오른손을 귀한 손이다 해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뒤처리하는 용도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에웃이 오른손을 이 능력의 상징인데 오른손을 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즉 왼손을 밖에 쓸 수 없는 장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인물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또 오른손을 못 쓰지만은 하나님을 자기 오른손으로 삼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도구로 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약점, 단점이 이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늘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오른손으로 삼은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자기의 오른손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갖출 걸 갖췄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또 열등감 느낄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오른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여기 보면 주께 피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오른손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체험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의지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휘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거의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보다 머리도 뛰어나고 학벌도 뛰어나고 또 세상적인 위치도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로 부지기수입니다. 이 조그마한 이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적은 무리들 가운데서 도대체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참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열을 가리려고 그래요.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물론 다 못났고 다 찌질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일부러 택하시느냐, 그런 사람이 더 좋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못난 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럼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교만하다면 이거 얼마나 그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잘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교만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설령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퍽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잘남, 똑똑함, 유능함 가지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아요. 아, 내가 지능덩어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진짜 잘 믿어요. 워낙 머리가 좋은 데다가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마저도 뛰어나버리니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똑똑함, 유능함을 하나님이 탐내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라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지나치고 겸손하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 이제 아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나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심 내올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앞에 자존심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인정해 준다는들 그 얼마나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간혹 제가 우리 성도님들부터 그 상담 전화도 받고 또 와서 기도 부탁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이 기뻐요. 왜 기쁘냐? 그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비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의 그 부끄러운 거, 약한 거, 아쉬운 것을 말 안 하잖아요. 그걸 알까봐. 그럼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부족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울 사도처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껍데기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지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보면 믿음이 없어요. 이건 결국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면 제가 듣고 나면 그러죠. 알겠다고. 내 마음으로는 참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기도하겠다고. 그 부탁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부모님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것이 크게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 한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 자존심 이거 내세우면서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가 뭐 화가 나고 안 나고 기분 나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는 참 아직도 겸손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게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좋아요. 또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받을 그 그릇을 자기가 탁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웃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웃에게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강성한 애굽 모압왕 에글론을 갖다가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태평상대가 80년이 됐다고 하네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고통과 평안 이것이 반복됩니다. 근데 태평시대 제일 긴 것이 사실은 40년이에요. 6차례 나와요.
그 내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말이에요. 태평성 때 무려 80년이에요. 유일합니다. 유일. 80년은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세월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40년이에요. 40년 태평성 때 이랬다. 이게 총 6번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에웃이 단연 압권이에요. 근데 에웃을 놓고 본다면 제일 초라한 사람이에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장애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공물을 바치는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그 통치국에 그 임명된 그 식민지 나라의 그 관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압 왕을 죽여야 되겠다. 옛날 우리나라 안중의사 역할을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왕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의심을 안 한 거죠. 장애인인데다가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다 물리치고 1대1로 대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말이에요. 바로 그 한귀비 떼는 그 칼을 갖다가 숨겼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말씀의 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좌우에 날선 칼이에요. 우리도 부엌에서 그 주방에서 쓰는 칼 보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위에 칼날이 없고 밑에만 칼날이 있는 거. 근데 양쪽에 칼날이 있는 거. 어느 것이 더 찌르기가 좋습니까? 에? 어느 것이? 한쪽만 칼날이고 한쪽은 칼날이 아니에요. 칼등이에요. 그걸로 뭘 찌르면은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양날이라고 하는 것은 칼 아래쪽에도 위쪽에도 다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양날입니다. 찌르면 더 잘 들어가죠. 네. 하나님 말씀 칼을 준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대적을 싸워 이기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첫째,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도 마찬가지고 내 바깥에 있는 이 영적인 이 세력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칼과 같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을 날선 칼로 내가 갖고 있어야죠. 내가. 예. 그래야 그게 무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바로 구원의 두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나 또 두 사람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참 사실은 다 지금 어떤 선택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 있어도 내 안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을 탁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결국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겪고 수렁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맥없이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내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맞아, 내가 그때 그 부분을 잘못했어,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 얼굴이라든가 머리, 그 다음에 옷차림, 몸 맵시, 이걸 할 때 다 뭘 보고 합니까? 몰라요. 자기는 거울 보잖아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속사람은 도대체 어디다 비춰봐야 되겠습니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 속사람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에다가 딱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었어요. 그러면 씻어야 되죠. 닦아내야 되죠. 그걸 묻었는데도 괜찮아, 이것 정도야. 그러면 이제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겉모습은 멀쩡한다 해서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그리고 세상에서 참 아주 이름도 달리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부러워할 뿐이에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대상은 그 안에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거울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요. 내가 참 고질적으로 내 못 고치는 이 버릇, 이걸 성령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바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웃이 말해요. 에웃이 그 칼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숨겼죠. 그래가지고 왕을 만나서 어떻게 했죠? 왕을 만나서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 에웃이 얼마나 정말 용이 주도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칼 준비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왕을 주의를 딴 데로 돌린 거, 그리고 1대1로 대면하게 한 거,
그리고 칼을 이제 왼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에다가 숨긴 거.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칼을 빼가지고 왕의 몸을 찔렀는데 말이에요. 네. 그 칼의 길이가 이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몸이 두꺼워도 이 정도가 될까요? 나 싶어요. 네. 찔렀을 때 그 칼잡이도 들어갈 정도까지 찔렀다 했어요. 깊이 찌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안 뺐어요. 칼을 안 뺐습니다. 그대로 그냥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박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듣고 그냥 가볍게 듣고 그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유심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판에다 박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보통 정성이 돼서는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7번을 집중적으로 보라 하더라고요. 그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똑같은 책을 7번 본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봐도 아마 20, 30% 이해할 거예요. 두 번째 보는 때는 50%, 세 번째는 60, 70%. 이제 7번째 될 때는 이제 어느 페이지에 어느 것이 있는 정도가 다 그냥 눈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11절 전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들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찌르는 채찍 같고. 채찍도 말이에요 그냥 보통 겉에만 훑고 지나가잖아요. 찌르는 채찍이라 이 말. 그런 채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팍 박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 박힌 목 같으니. 못도 우리가 사실 박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좀 자기 마음에다가 박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배 일주일에 3번 정도 참여합니까? 3번, 4번?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에서 보게 되면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내 성질이 일어나요. 성질이. 내가 가진 주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지금 처세술이 어떤가, 그것만 쫙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마음판에 안 새겨진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눈앞에도 엄청나게 스쳐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작동을 안 하고 내 감정, 내 성질, 내 성격, 내 기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식, 이것이 그대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세상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지. 그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구나. 그게 떠올라요. 그게. 그래, 내가 요셉만큼은 못해도 내 요셉이 발목만이라도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해야 되겠다. 요셉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에는 다 귓등으로만 들렸어요. 무슨 공자를 맹자를 하는 소리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 그것이 막 내 안에서 뱀이 뚝 떨어지면서 나와요. 차마 반박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바보나 그렇게 하지.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인생은 여러 가지 것들이 씨줄 날줄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내가 뭘 하나를 이게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해서 그게 당장은 잘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가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혀 있으면 사실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든지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참 기묘하게 또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걱정을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딱 박혀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사경교육할 때 정확하게 봐라. 그리고 깊이 있게 봐라. 이걸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렇게 그 부수적인 거, 지엽적인 거 여기에 막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그렇지만 갈수록 나아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쭉 보게 되면 예전에는 막 안식일 지키고 세례받고 성령받아 이것이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면 되었지 뭘 자꾸 말했었나. 하나님 말씀이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 출발 지점입니다. 출발 지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풀어서 쓴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박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콩나물에 실에다가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콩나물은 자라는 것이고 그 콩나물 속에는 그 물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애워야 합니까? 애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문을 열고 듣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서부터 열복해야 합니다. 열복이라는 것은 기쁘게 복종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그 말씀이 작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을 사실은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착할까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도 본받아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감탄만 하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애웃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애웃 보고 감탄하고 박수치고 애웃한테 박수 쳐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너도 애웃 같은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박는 정도로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태평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옷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사사기 3장 27절입니다. 그가 이르러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울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28절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 에웃이 장인이지만은 참 힘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왼팔로 자기 오른 다리에 숨겨놓은 그 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것도 양날 한 것은 자기 힘의 한계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라도 제대로 갖춰져야 되잖아요. 힘껏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게 버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청 잘 먹어가지고 막 배가 나오고 막 살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그 에글론 왕도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 칼날이 그냥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관통한 것이죠. 에글론이 쓰러지고 나와서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따랐어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애국지사가 일본 천황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으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힘이 결집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당일에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는데 다 뛰어난 장수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그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기라도 변변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의 용사들을 갖다가 말해요. 1만 명을 죽였어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30절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다. 누구 때문에? 왼손잡이 에웃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몇십 년 사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고 주관하신다는 거 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늘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나는 왜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안 되나 그래가지고 참 별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 소유하고 계시고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시는데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넘치도록 사실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왜 그러냐? 사람의 속성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하나씩 부족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부족한 점을 다 남겨놨습니다. 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몸이 어디가 약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밥을 먹으면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데 또 어디 부분이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그것이 고민거리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 두려워할 것은 세상적인 걱정, 인간적인 걱정 의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걱정이에요. 그러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사실은 외부적인 적이 아무리 강성한다 한들, 아무리 위험하다 한들 그것 자체가 나를 꼬꾸라뜨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갖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더 지금 또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고 하니 어쨌든 외부적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